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깊이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문을 두드릴 때 왜 하늘은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가?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16세기 신비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던 이 경험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영혼이 던지는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가 나의 삶 한복판으로 쳐들어와 내 믿음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개인적이고도 첨예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듭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지만 차가운 신호음만 계속될 뿐 아무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깊은 단절감과 함께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고통이 극심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자판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의 핵심은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간절함이라는 동전을 정확히 투입하면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이라는 결과물을 반드시 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번영신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긍정적으로 고백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은 믿음을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격상시키고 하나님을 그 힘에 반응하는 우주적 원리로 격화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응답이 없을 때 남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했나라는 자책, 혹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결코 이런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결혼 서약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듯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것을 전제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침묵은 반드시 거절이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침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형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씨름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펼쳐야 할 교과서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탄식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결코 체념하거나 점잖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현대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역작 시편의 신학에서 현대 교회가 이 탄식의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시편이 인생의 세 가지 국면, 즉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백하게 느껴지는 안정,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안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안정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브루그만에 따르면 많은 현대 교회는 고통스러운 실안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안정에서 곧바로 새로운 안정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삶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실안정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탄식시는 바로 이 계곡을 통과하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에 하나님,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왜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가장 정직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1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잊힌 듯한 처지와 하나님의 외면을 격렬하게 토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안정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 부르짖음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 2 구절에서 그는 급격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탄식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탄식의 전통 속에서 가장 어둡고 심오한 지점에 위치한 시편은 88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탄식시가 마지막에는 결국 희망과 신뢰의 고백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시편 88편은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없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산채로 무덤에 던져졌으며 주님의 모든 파도가 자신을 덮쳤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이니이다. 성경이 이토록 절망적인 기도를 정경 안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반드시 깔끔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자체는 여전히 가치 있는 기도임을 성경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 깊어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유일한 친구가 흑암뿐이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그 신음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입니다. 시편이 공동체의 탄식과 개인의 부르짖음을 담는 기도의 언어를 제공한다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 자체를, 한 인물의 삶 전체를 통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욥기의 핵심 갈등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앙 논쟁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대표되는 친구들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런데 너는 고통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판기 신학의 또 다른 버전, 즉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그들의 신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설명되지만 그 설명은 욥이 겪는 실제 고통 앞에서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공식일 뿐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바로 이 단순하고 폭력적인 신학적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절한 경험을 붙들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욥의 기도는 경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신다고 항변하며 마치 법정에서처럼 하나님을 고소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고 외칩니다. 겉보기에는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이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처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친구들의 틀에 박힌 교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찾으려 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는 욥의 진짜 질문은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였다고 설명합니다. 욥의 씨름은 고통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역설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씨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연합하실 때 겪어야 하는 영적 공포, 온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내야 하는 그 끔찍한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고 응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누가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낼 능력과 임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어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편의 첫 구절을 들으면 그 시 전체를 떠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처절한 버림받음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편 22편은 후반부로 가면서 온 땅이 죽게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주적 승리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외침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역설적인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외면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바로 이 버림받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고 통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셨던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던 아들의 그 고통에 역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플레밍 러틀리지는 그에 져서 십자가의 신학에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을 넘어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바로 이 우주적 전쟁이 아들을 통해 온전히 치러지고 승리하기 위한 거룩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C.S. 루이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증명됩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고통을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며 명쾌한 지성적 답변을 제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을 암으로 잃고 난 후 쓴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의 모든 신학적 이론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마치 문이 면전에서 쾅 닫히는 소리, 안에서 빗장을 걸고 이중으로 잠그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지 아니면 우주적 가학증 환자인지에 대해 의심하며 처절하게 씨름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며 그가 도달한 결론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적 이해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반드시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 안의 교만과 거짓된 신념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열어져서 특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를 통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종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기적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되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하시는 위험을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얀 씨는 종종 나병 전문 의사였던 폴 브랜드의 통찰을 인용합니다. 브랜드 박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의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고통이야말로 우리 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응답 없는 기도의 고통 역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선물, 즉 영적인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은 이 과정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에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패배와 상처의 순간에 그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의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아가 처절하게 부서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넘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응답 없는 기도의 무거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이 노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얼굴이 구름에 가려진 듯한 시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기자들처럼 정직하게 탄식하게 하시고 욥처럼 끈질기게 주님과 씨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셨던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던 아들의 고뇌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저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이미 들어오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통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구하는 대신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침묵을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